보통 우리 한반도를 지역적으로 구분할 때 북부, 중부, 남부 지방으로 구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제 한반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부 지방이라고 하고 저 경상도나 전라도 이남을 남부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도 이에 비슷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맨 윗지방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마지막이 유대 지방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가버나움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초기에는 주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후반기에 가서는 이 예루살렘이 제일 유명한 예루살렘이 이 유대 지방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또한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 지방으로 가든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꼭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디에 머물게 되셨냐면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수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수가.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의 수가 지역에 예수님께서 물기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특별한 여인입니다. 결혼을 몇 번 했냐면 몇 번 했을까요?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러올 때는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선선할 때 그 물을 길러오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12시에 물을 길러온 겁니다. 사연이 많았죠. 아마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워낙 사람들이 입방아찌기 좋아하는데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여자랑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아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고 힐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울리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대화를 나누실 때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셔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그 관심사를 가지고 여인에게 접근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의 입장에서 너무 반갑죠. 왜? 매일 이렇게 물을 길러 오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물을 길러 올 필요가 없으니까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생각한 물은 육적인 물이었습니다. 그냥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엉뚱한 말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같이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정보를 예수님께 알려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인정합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메시아 되심을 이 여인에게 친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던 인물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3장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그야말로 그 시대의 기득권층이고 엘리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권력자인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삶을 살았던 그야말로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던 여인입니다. 주목이요? 주목이 아니라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던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수가성까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가 우연히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우연히 물리로 나왔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이 올 때를 아시고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소유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자이든 가난한 여인이든 많은 어려움을 갖고 결핍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이든 차별 없이 찾아오사 그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분이나 자격이나 소유 때문에 그 여인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주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부자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는데 괜히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욕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그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뭐 대그룹 회장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면 부자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고 능력 있는 니고데모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를 인정하셨던 거죠.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다는 겁니다. 어떤 학력이나 어떤 소유나 어떤 가문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에 따라 그 사람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그 초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내가 무엇인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다고 믿지 않지만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 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별과 구별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생각하셨고 존경하셨고 존중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항상 성경은 너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뭐 학력이 부족하고 뭐 소유가 부족하고 뭐 가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간 것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쫓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감사한 거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죠.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반드시 저 야곱을 죽이겠다. 틈만 나면 저 야곱을 속이는 자를 내가 죽이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과 리브가가 알고 이 야곱을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킵니다.
아니 어저께까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집안에서 편안히 살던 야곱이 졸지 도망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루스, 나중에 그걸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참 처량하지요. 뭐 잠잘 곳도 마땅치 않은데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너무 피곤한지라 어떻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큰 사닥다리가 하늘 꼭까지 걸쳐져 있고 막 주의 사자들이 호락호락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그에게 알려주시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거늘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야곱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감당하시고 많은 자들을 구원하실 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낙심할 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도우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지금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기도 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고백하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사 나와 동행케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는 성령님과 항상 함께 동행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뭐 어디 가시면 그러셨대요. 성령님 먼저 앉으시죠. 성령님 먼저 뭐 인도하시죠. 항상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도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안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봅시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 몇 명의 남편이 있었습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를 5번을 반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결혼했는데 상처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또 결혼하실까요? 제가 보면은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야, 한번 결혼 생활에서 너무 큰 고통과 좌절을 맛보았으면 그 결혼을 안 할 텐데 이 여인은 한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그 결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까요? 혹시나 이번 남자를 만나면 이번엔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고통을 당하고 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정도 되면 한 2번 정도 결혼했다 실패하면 그 결혼을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은 5번 결혼에 실패했는데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이 여인에게는 결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결핍,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혼자 있으면 허전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남편이라고 하는 그 대체물로 채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인간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의 삶의 우울과 결핍이 다가올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 국가였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였어요. 그리고 마약 사건이 터지면 대부분 누구들이 그 범인들이었냐면 부유층이었습니다. 부유층. 그러니까 부자인 그 대기업 사람들이 그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마약을 흡입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마약하는 대상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고등학생들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로 위험하다. 마약 위험 국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까? 물론 그 마약에 의한 쾌락을 중독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인생의 허무감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대체물을 찾다가 결국 마약까지 이르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을까요? 저는 가끔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술을 먹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먹으면 다 잊게 돼. 그리고 술을 먹으면 다 잊고 기뻐지게 돼. 과연 그럴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술을 먹을 때는 그 친구들 보면 막 즐겁고 행복해서 이야기하다가 다음날 보면 또 똑같이 우울해하고 허무해합니다. 잠깐의 어떤 그 위로와 기쁨을 줄 수는 있지 모르지만 인간의 고독과 허무함과 우울감을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 요소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아주 올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녀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투영해서 마치 자신이 자녀인 것처럼 자신의 모든 허무와 우울과 결핍을 그 자녀들에게 쏟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자녀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무너지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공허감이나 우울감이나 상처가 치유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성도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같은 인물을 보세요. 그 삭개오가 살던 지역은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향료가 모이는 아주 값비싼 향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그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 삭개오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돈밖에 모르는 수준노였기 때문이죠. 돈이라면 어떠한 방법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동족들, 그 유대인들에게 그 세금을 수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돈밖에 몰랐고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사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며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마침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과 삭개오 간에 많은 대화가 오갔을 겁니다. 갑자기 그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쫓아왔던 이 재물이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재물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구나. 행복이 있구나. 이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물질, 재물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공허감이 채워지니 그 재물을 포기하죠.
내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라고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도 임하였도다라고 축복하시면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거듭나 인격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수를 만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보니까,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 보니까 세상의 어떠한 보물도 다 쓰레기와 같이 여겨지더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2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여인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여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예배 장소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어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정해진 곳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푸뉴마는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영으로 드려진 예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거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그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예배 때마다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러 왔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감사를 드리고 내 구원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내 마음에 대한 기쁨을 드릴 때 그럴 때 여러분 예배가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왜? 감사에 대한 고백과 경배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럴 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금요기대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갑자기요 찬양할 때 되면 성도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춤을 추고 그 찬양 앞에 너무 기뻐합니다. 제가 솔직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유 우리 권사님들 관절도 안 좋은데 뭐 일어나게 하실까? 저는 일어나는 것을 다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어떠한 자들, 눈먼 자들, 모든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제가 내년에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한 해로 정했습니다. 저기 보면 더 자주, 더 깊이, 더 함께 모이는 우리가 되자라고 저는 모이는 것에 이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정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자주 일어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한쪽으로 아유 저는 목사님 관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 얼마나 일어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수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 침례교회 목사님이 러시아, 예전엔 소련이었죠. 그러니까 러시아로 변화되기 전에 모든 것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독재로 움직여지는 시대 가운데 그 소련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이야기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이 똑같죠. 북한도 지금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교회를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일찍 온다라는 거예요. 일찍 교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도 우리처럼 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한두 권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돌려 읽는 겁니다. 근데 막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는 겁니다. 막 울어요. 너무 좀 생소한 경험이었죠. 아니 막 성경을 읽으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풍금이 있는데 옛날에 풍금이었잖아요. 막 풍금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또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막 우는 겁니다. 예배 때 기도를 할 때도 울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울고 찬양을 부를 때도 울고 막 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성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울까? 왜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왜 울까? 이게 궁금해서 그 교회 분들에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는 그 소련의 KGB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 여러분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공산주의의 핵심이 유물사관입니다. 이 유물사관이란 무엇이냐? 모든 세상의 기초와 핵심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공동분배, 공동 이게 이야기하죠. 전부 물질입니다. 물질. 가장 세속적인 물질을 강조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유물론이. 공산주의의 유물론이 물질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독교 넣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유물사관을 정명으로 배반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고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순교하는 것이 성도와 목회자인 거죠. 그 KGB들이 예배드리는 자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 잡혀가면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했다라는 거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한대요. 왜?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주의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걱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가 자유로워요. 예배가 너무 풍성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나 예배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풍성해지고 너무나 자유로워진 예배 환경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배가 없어져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주중 예배 다 없어집니다. 금요기도에 없어집니다. 다 기도회가 사라집니다. 주일 예배 때도 그냥 얼굴만 빼꼼하고 비추고 나오고 예배 드리고 가고 나서 나는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큰
위험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적당이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예배하라, 적당히 기도하라. 이렇게 적당이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적당히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죠. 가끔 들은 많은 예화들 중에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그 미지근한 그 물에 개구리를 넣고 뚜껑을 닫으면 개구리는 여러분 그 물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 냄비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유유자적 헤엄을 칩니다. 서서히 그 물의 온도를 높여도 그 물이 뜨거워지는 느끼지 못하고 결국 다 거기서 삶아 죽게 돼요. 교회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어떻게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지 모른 채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자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에만 골몰하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배는 참석했는데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2025년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202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